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네.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한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때로 많은 순간 우리가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아까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 우리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그 어깨 인대가 늘어나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봤어요. 그거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마음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가 다리가 또 길어져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화답하신다는 감동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치유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경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형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청주 땅을 진동시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탐욕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누구에게 부어줄까? 사람들은 너무 값어치게 여깁니다. 방언의 은사도,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유니크한 보석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찾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관심이 있고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데 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마르게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갈망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유를 참 많이 갈망했어요. 몸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싫어하더라고요. 의사가 못 돼요. 문과 체질이라.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들을 드러내셔서 치유로 회복으로 하나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시고 크게 넓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남자 양육방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고 더 영적으로 뚜렷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잠이 들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갔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마음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가 이제 짧아졌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5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마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함께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머릿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모든 예언서의 흐름과 같이 그 하나님의 경고, 또 회개의 촉구, 그것에 불응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이런 구조로 성경 이 예언서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성경 말씀 그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지 제대로 읽혀집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에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하시지만 찢으시지만 다시 도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희망의 날을 선포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내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목회자들 또 신학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뭔가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왔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의 성장주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 프로그램, 그것이 결국 교회를 도태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창을 여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예장 통합 측에서 장신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심포지엄 발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부류마다 그런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또 있습니다. 저기 나들목교회 김용근 목사님인가요? 거기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교인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오는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깨어나서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향들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다시 교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다시금 교회되도록, 그래서 한국 땅에 이 민족의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저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195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5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눈에 띌 만큼 경제도 성장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가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예. 많은 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기대들이 목소리가 있어요. 예.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여러분, 그런 모습과 함께 여러분 문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전에 한번 우리 조정희 집사님 얘기하기도 했는데 깐느 영화제 가서 상 받았대요. 황금 돼지상인가? 종려상, 황금 종려상 이런 것도 받아하고, BTS가 어마어마 비틀즈를 능가한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이 세계에 향한 울림이 크고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 바람이 복음을 타고 우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와 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 예술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마지막 부흥의 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꼭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거기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1절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을 펴시며, 이게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의 지식과 또 어떤 경험 또는 모든 이론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처음이 어떠한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고 공상할 뿐이고 추론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과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저 증평의 좌구산에 천문대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별, 달, 태양,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목사니까 또 이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예. 그런데 그 빛이 비칠 때 몇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몇만 광년 이렇게 된다는, 몇만 년 동안 빛이 와가지고 딱 우리 눈에 닿는다는 거죠. 그만큼 거대한 우주, 그 거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넉넉히 하지. 죽은 나사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하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려내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끝도 없이 넓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망할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식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가 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말해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고 예배였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믿은 대로 고백되고 체험되고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 우리가 얘기도 했는데요,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열매가 필요해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내가 말씀대로 행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사 나의 포도즙 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입은 존재로서 치유된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건강한 존재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상상, 걱정, 염려, 불안, 잘 되길 바라지만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불안하고 염려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했어도 내 마음에 심는 것은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이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상상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미 나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져서 있을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서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에다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심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놀라운 부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마지막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여기 아담이라고, 아담, 우리가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그 인간, 사람의 집단,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히브리어 어원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아담이는 뭐냐면 흙먼지입니다. 흙먼지에서 파생된 말이 아담이에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근데 우리가 표현은 흙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흙먼지예요. 티끌, 흙먼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에서 똑같은 걸 봅니다. 메마른 뼈들에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경험 수준으로는 절대로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태어나라, 이 뼈들이 살아나라, 태어나라. 그때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사람 형체를 갖췄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는 성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생기야 들어가게 태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믿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극히 큰 군대가 일어서더라.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흙먼지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분의 지혜로 삽니다. 그분의 권세로 삽니다.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질 것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걸을 때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힘 주셔서 걷는 것이고, 내가 걸을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걷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땅에 진동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자원들이 부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죄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따가 가실 때 꼭 제 손 잡고 가세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손을 펴서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다가갈 때 나는 뭐라 할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할 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 금지어 하나 만듭시다.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금지고, 우리 교회 금지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또 무너집니다. 이 찬양하지 않기로 후렴구만 하세요. 후렴구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 원하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 그 이름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입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간만 우리 주 한 번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온 땅을 덮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관, 뼈들, 근육, 인대, 신경, 인대, 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 증진될지어다. 모든 면역세포들 활성화될지어다. 모든 면역세계들, 모든 혈관계, 면역계, 모든 자율신경계 균형 잡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허리 협착증 쉬운게 될지어다. 허리 협착증 쉬운게 될지어다. 당뇨 떠나갈지어다. 당 수치 정상으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역사할 때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모인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